아멘. 하나님이 부수고 싶으신 것, 하나님이 부수고 싶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부수고 싶으신 것. 여러분 부수고 싶으신 것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부수고 싶은 것이 있다고 오늘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혹시 갓생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갓생? 들어보셨어요? 대단하시네요.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갓생.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잘 쓰는 말인데요. 이 하나님 신을 뜻하는 영어 갓하고 또 삶을 뜻하는 생자 한자 생자를 써서 갓생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목표를 세우고 부지런하게 자기 개발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갓생이라고 우리 좀 젊은 친구들이 불러요. 우리 젊은 친구들 좀 아나요? 네, 그렇죠? 네,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번 달부터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혹은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공부하는 갓생 시작 이런 거. 혹은 한 달에 한 권 독서 챌린지, 갓생 살기 도전 이런 말을 우리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 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청소년들과 이 청년 아이들이 취업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 개발이 필수라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물론 이 갓생이란 말이 좋은 말인데요. 목표를 세우고 자기 개발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이죠. 좋은 정신이긴 하지만 시작된 계기는 조금 서글픈 계기도 있긴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이렇게 살면 정말 만족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뭘까? 우리는 이 SNS에서 수많은 갓생 인증을 봅니다. 갓생하는 삶을 인증하는 거예요. SNS가 뭐냐면 우리 SNS 한번 볼게요.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우리 SNS는 하면서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SNS는 인터넷에서 사람들과 소식을 주고받고 사진이나 글을 올려 서로 소통하는 공간.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걸 SNS라고 그래요. 뭐 인스타, 페이스북, 옛날에 싸이월드 이런 거 있었고 요즘에 틱톡, 우리 어린이들도 다 틱톡 하거든요. 자기 틱톡 계정이 있어요. 그래서 막 사진 같은 거 올리는 거예요. 글을 올리고 여러분 하시면 카카오 스토리 이런 것도 있고 좀 카카오 스토리 하시는 분 좀 연식이 오래되신 분이에요. 예. 그리고 뭐 카카오 프로필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사진 올리잖아요. 어떤 꽃 올려놓고 무슨 밑에 멘트 달아놓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은 꽃 사진 같은 거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무슨 열심히 살자 이런 거 해놓고 알록달록한 거. 그런 게 다 바로 SNS적 그런 기능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거,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사진 잠깐 보여주세요. 사진 잠깐만 보여주세요. 보시면은 이 SNS상에는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자랑하는 거, 차 같은 거, 차 벤츠 차 있다 이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호날두인데 막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고 있다. 막 그래서 오늘의 운동 완료 오운환 막 이래가지고 젊은 애들이 막 옷 딱 달라붙는 옷 입고서 막 자기 운동한 거 딱 이렇게 하고 딱 사진 찍고 나서 힘 빠진 뱃살이 쫙 이렇게 나오고 이런 거 합니다. 또 이렇게 여행 가가지고 인증하는 거예요. 막 나 해외여행 다니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인증을 합니다. 인증. 친구들이 해외여행 그런데 이걸 이제 다 자기가 공개를 하거든요. 그럼 서로 보게 됩니다. 자기가 다른 친구들, 친구 맺은 친구들의. 그래서 친구들이 해외여행을 가고 성공한 커리어를 쌓고 운동 인증을 올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많은 재산이나 어떤 물건을 소비하고 가지게 되는 것을 보면은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인생 이래도 괜찮나? 그렇게 불안해지고 마음이 조급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들하고 삶을 비교하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좀 생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법안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고민들, 내 인생 이래도 괜찮나 하는 고민들, 불안해지고 마음이 조급해지는 마음이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만의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했다더라. 누가 전세에서 자가로 바꿨다더라. 누가 월급이 올랐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나는 아닌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만 살아야 하는가? 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더 많이, 더 강력한 어떤 힘이 필요해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 가운데 자신을 채찍질하고 불안한 삶을 살게 되죠.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사사기 4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사사 에훗을 통해서 80년 동안 평안을 누렸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삼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들의 조상과 같이 그들은 다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기 가나안 왕인 야빈의 지배 아래 20년 동안 압제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20년 동안 압제를 당했다는 말은 2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단 말이죠. 가나안의 이 야빈이라는 왕은요, 새로 된 900대의 새로 된 전차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스라엘은 창과 방패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억압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여러분이 억압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을 소망하겠습니까? 뭘 소망할까요? 이렇게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저들보다 강한 무기가 있다면, 가나안은 새로 된 전차 900대나 있는데 우리는 한 대도 없잖아. 우리도 901대만 있다면, 더 강한 재료로 만들어진 전차가 있다면, 더 좋은 무기가 있다면 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힘들을 가지고서 적들을 완벽하게 압도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 그동안 당한 수모와 20년 동안이나 당한 고통을 끝내고 평화로운 날들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20년 동안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이 20년 동안 그러면서 찾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없이도 평안을 되찾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계속해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예요. 더 많이 가지면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힘이 있으면 평안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평안을 원하고 평안을 이뤄낼 힘을 찾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 북한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를 도발하고 위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의 선제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 시스템을 잘 갖춰놨어요. 왜 이렇게 하겠냐고요. 평화는 말로 지킬 수 없다. 압도적인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평화는요, 힘이 있을 때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말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더 많을수록, 더 강력한 것을 가질수록 평안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믿고 살아갑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결국 이스라엘은요, 20년 동안이나 고통당한 끝에 결론을 내렸는데,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하나님은 또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여자 선지자인 드보라라는 여자 선지자를 사사로 세우시고 군대 장관 바락을 세우셔서 900대의 서해 전차를 가진 가나안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물리치시는데 기가 막힌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사사기 5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사 드보라가 전쟁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한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는 세일에서 오셨습니다. 주께서는 에돔 땅에서 달려오셨습니다. 그때 땅이 흔들렸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구름이 물을 뿌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를 내리셨어요. 폭우가 쏟아지니까 가나안의 많은 전차 900대의 강력한 새로 만든 전차가 전혀 쓸모없게 됐습니다. 전차는 길이 좋아야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말들도 그래야 달릴 수 있는데 말들도 전차도 다 그냥 진흙탕에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자, 이제 가나안 군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가나안 군대에서 가나안의 군대를 지도하던 이 시스라라는 군대 장군이 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전차 900대를 몰고 들어가는데 핵심 전략이 뭐였겠습니까? 새로 만든 전차죠. 900대를 끌고 와서 딱 쓸어버리겠다라는 게 전략이었을 거예요. 누가 생각해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가 오니까, 많이 오니까, 폭우가 생기니까 전차도 전략도 아무 소용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군대는 패배하고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드보라의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가 정말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더니 구원해 주셨다가 진짜 이 본문의 메시지일까요? 여러분, 이 전쟁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셨다는 이 장면을 보면 자꾸 한 번씩 헷갈릴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선하고 가나안은 악하다 라는 자꾸 이런 구도를 만들어 놓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었어요. 악과 악의 대결이었죠. 악한 이스라엘과 악한 가나안의 대결이었다고요.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냅두세요. 괜찮아요. 배경음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런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욕망했던 것은 너희의 평안을 보장하지 않아. 이스라엘이 욕망했던 게 뭐예요? 이 가나안의 전체보다 더 강하고 더 많은 것이 욕망했던 거라고요. 그렇죠? 네. 너희들 그걸 가지면 평안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너희들 그래서 20년 동안 나를 찾지 않았잖아. 이게 이스라엘의 욕망이었고 욕망을 실현한 것이 가나안이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평안을 정말로 가지고 싶어? 받지. 너희들 철병거 없어도 돼. 나만 있으면 돼. 라고 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무찌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가르침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가나안이 가지고 있던 900대의 새 전차, 이스라엘이 욕망했던 900대의 새 전차. 나도 더 좋은 학벌이 있다면, 나도 더 좋은 대학교를 나왔다면, 들어간다면, 나도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면, 나도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나도 집안이 더 좋았다면은, 나도 외모가 지금보다 더 뛰어났다면, 내 가족이 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면, 내가 건강했더라면 내가 평안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이 원하는 철병거는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철병거는 뭐냐고요? 그것만 가지면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평안을 보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많은 걸 원하십니까? 더 강력한 걸 원하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부수고 싶으신 거예요. 그거 없애고 싶어 하신다고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가나안의 것을 탐내십니까? 여러분, 저라고 없겠습니까? 저도 제가 욕망하는 게 있어요. 제가 욕망하는 가나안에 새로 만든 전차 900대가 있다고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더 세련된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부흥될 텐데, 내가 더 전달력이 좋은 설교를 한다면 교회가 부흥될 텐데, 예배당이 더 좋은 입지에 있으면 교회가 부흥될 텐데, 내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면 교회가 부흥될 텐데, 우리 교회가 돈이 더 많다면 교회가 부흥될 텐데, 좋은 음향 시스템이 있으면 더 부흥될 텐데, 내게 더 많은 경험과 목회적 아이디어가 있다면 더 부흥될 텐데, 더 강력한 것이 있다면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면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목사인 저의 이런 욕망을 부수고 싶어 하셔요. 야, 정선우, 너 꼭 그게 있어야겠어? 너 네가 욕망하는 이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어도 내가 한순간에 쓸모없게 만들 수 있어. 그거 내가 다 부셔버릴 수 있어. 여러분, 이러한 욕망은요, 예수님이 계시던 살아계시던 2000년의 때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일본의 통치를 받았던 것처럼 로마의 통치를 받는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압제를 무너뜨릴 강력한 군사적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구원자, 곧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나라를 구원할,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강력한 구원자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나뭇잎을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면서 우리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기대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은 로마 군대와 싸울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시시껄렁한 12명의 제자들, 허약해 보이는 12명의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병자들 고치러 다니시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인기는 많았지만 군사를 조직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군사적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자신들의 허락도 없이 가르침을 주고 인기를 많이 얻으니까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서 끌려가시게 되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 경건의 시간에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할 때, 로마 군인들이, 병정들이 끌고 가려고 할 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이 로마 병사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왜 이 귀를 잘랐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칼을 휘두르면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칼을 칼집에 다시 꽂아라. 칼을 뽑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할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하면 당장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보내줄 수 있다는 것은 너는 모르느냐? 하면서 오히려 베드로를 혼내셨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 그리고 베드로가 원했던 게 바로 천사들이 동원돼서 로마를 압제하는 거였을 거예요. 이런 베드로도 이때까지 힘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한 자리 차지하는 게 베드로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당장 지금 끌려가게 생겼거든요. 베드로의 계획도 차질이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가지고 싶어했던 가나안의 강력하고 많은 수의 새 전차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싶었던 게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베드로도 그냥 칼 한 자루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뿐이지 베드로도 그걸 원했다고요. 예수님 이 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칼을 휘둘렀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십자가였어요. 그 길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강한 힘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900대의 새 전차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은요, 세상을 향한 나의 욕망과 돈, 권력, 안정, 성공, 인정, 자기 능력 등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갓생을 살면 정말 행복해지고 평안해질 수 있을까요? SNS에서 이렇게 완벽한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정말 평안할까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강해지면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길이 진짜 평안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 여러분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900대 새 전차는 뭡니까? 더 높은 연봉입니까? 남들보다 더 좋은 학벌입니까? 아니면 SNS에서 인정받고 좋아요 얻는 거예요? 혹은 안정적인 직장입니까? 더 좋은 건강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줍니까? 아니면 더 불안하게 하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평안하고 싶다면은, 진짜 제대로 살고 싶다면은, 그렇게 살아남고 싶다면은 나를 따라와라. 나를 붙잡아라. 나를 욕망해라. 그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이고 그게 제대로 사는 거야.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직도 900대의 새 전차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십자가를 붙잡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원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철병거를 다 버렸습니다. 세상에선 그걸 다 욕망했거든요. 바울이 가진 스펙들을 바울은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전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유대인이 되었든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든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이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돈과 건강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셔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불안하십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불행해진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길에 생명이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욕망하는 새 전차를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평안을 소망하지만 여전히 불안하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믿음에 대한 우리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욕망하는 새 전차를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망하며 따라가는 진짜 갓생 살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갓생이 뭡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성공하려는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기는 삶이 갓생이에요. 여러분, 개념을 똑바로 가지셔야 돼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똑바로 이 개념을 가지고 살아내야 돼요. 진짜 갓생은 내 목표를 위해 달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삶이 갓생이에요. 진짜 갓생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삶이 갓생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진짜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진짜 평안을 경험하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좋은 선택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죠. 왜냐하면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갓생을 살기 위해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하고 SNS 보는 대신에요, 단 10초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시작하십시오. 10초 기도하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눈 뜨자마자 10초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 교회당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말하지만 눈 뜨자마자 10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 것 같으세요? SNS에
갓생을 인증하기 위해서 사진을 업로드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를 업로드해 보세요. 올려드려 보세요. SNS나 유튜브에서 다른 삶을 사는 것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있는 말씀을 먼저 보면 어떻겠습니까? 더 많은 것을 바라기보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말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무너뜨기를 원하시는 것을 빨리 버리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진짜 갓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 붙잡으면 진짜 평안, 진짜 감사, 행복 누릴 수 있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은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해 보셔요. 이스라엘이 욕망했던 것, 가나안이 가지고 있던 새로 만든 전차 900대였습니다. 우리가 욕망하는 게 뭡니까? 세상이 욕망하는 것 우리도 여전히 욕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평안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은 힘,
더 많은 돈, 더 좋은 건강이 우리를 평안하게 한다는 그런 거짓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젊은 세대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성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